여러분, 태도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태도. 여러분, 이 태도라는 단어의 뜻은 뭐냐면 사람의 행동에 대한 마음가짐을 표현하는 단어가 태도입니다. 태도. 그렇기 때문에요, 이 태도가요 변화할 수 있어요. 사람의 마음가짐이니까. 그리고 또 사람의 마음가짐이니까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생각하는 마음이 다르잖아요. 이 사람 다르고 저 사람 다르고 또 이 사람 다르기 때문에 사람마다 태도가 다 달라질 수 있어요. 마음가짐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마음가짐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행동하는, 대하는 그 태도를 보면, 이 사람이 그 모습을 보면은요, 아, 이 사람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구나, 이걸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음가짐이니까. 그래서 마음에서 그것을 표현하는, 마음에서 그것을 드러내는 행동이 이 사람의 태도예요. 미국의 복음주의 자유계를 대표하는 척 스윈돌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요, 그 목사님이 태도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하셨어요. 삶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지닌 엄청난 영향력은 어떤 말로도 제대로 표현할 수 없다. 살아갈수록 삶이란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 10%와 그 일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 90%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신하게 된다. 이 말이 충격일지 모르겠지만 나는 내가 하루하루 내리는 중요한 결정 하나하나가 곧 내가 선택하는 태도라고 믿는다. 이런 말을 하셨어요. 그래서 태도라는 것이요, 단순히 그냥 사고력의 활동뿐만 아니라 이 태도를 통해서 우리의 의지의 움직임까지 이제 표현하는 것이 바로 태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처럼 태도가 우리의 삶을 장악하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은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태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로 지금 살고 있는가, 그리고 어떠한 태도로 살아가야 되는가, 이걸 우리가 한번 묵상해 봤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태도가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한 예배의 요소가 되어서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믿음의 태도로 살아가는 그 지혜를 이 시간 하나님으로부터 구하며 나가는 여러분들의 이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두 가지 태도를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로 살펴볼 태도는 어떤 태도냐면 감사하는 태도입니다. 감사하는 태도. 여러분, 감사는 성경에서 말하는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대표적인 거예요, 감사가. 우리가 오늘 시편 말씀을 보았는데요, 시편이 1편에서 150편까지 있잖아요. 이 시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감사해라, 이 말이요 수도 없이 나옵니다. 굉장히 많이 나와요. 35번 이상 나와요. 바울이 쓴 서신서에서 보면은요,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그러한 문구가요 18번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성경 전체적으로 보면은요, 하나님께 대한 이 감사에 대한 언급이요 140번 이상 넘게 나옵니다. 이런 것처럼 감사에 대해서 계속 얘기해요. 다시 말하면 이 성경을요 처음 펴는 순간부터 마지막 장에 이르기까지 성경이 우리에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감사해라, 감사하라, 이걸 말하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6절 7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요, 그 믿음으로 사는 삶 속에서 무엇이 넘쳐야 되냐? 감사가 넘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런 삶을 살아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삶의 모습이 무엇을 나타내는 거냐면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이것을 나타내는, 어떻게 보면은 인증 마크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행하는 그 감사의 수준을 보면 우리의 신앙의 수준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감사의 수준과 신앙의 수준은요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성경이 우리에게 감사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감사를 명령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는 태도를 추구해야 되는 또 다른 이유가 또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가는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는 태도를 반드시 추구해야 됩니다. 오늘 4절의 말씀에 보면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린아이들을 키울 때 보면 부모님들이 어린아이들에게 말을 할 때 보면은요 어떤 습관이 있냐면요 같은 말을 반복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한 번 하고 끝내지 않아요. 한 번 했으면 또 합니다. 또 똑같은 말을 해요. 반복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왜 그럴까요? 한 번만 하면 참 좋겠는데 왜 계속 반복해서 할까? 우리의 생각에요, 부모님의 생각에 어린아이들이요 우리가 하는 말을요 귀담아 듣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아이들에게 우리가 무슨 말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면 아이들이 네 그러면서 대답은 해요. 고개도 끄덕입니다. 그런데요 그 말이 아이들의 마음에 깊이 스며들지 않는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요 부모님을 쳐다보면서 알았어요 할게요 그러면서 행동의 변화가 일어날 때까지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해요. 자, 하나님께서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시편 100편에서 특별히 오늘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그 4절 말씀에서요 똑같은 말씀을 2번 하세요. 이러한 것도 어린아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명심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면 그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새기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한 번으로 끝내지 않으시고요 2번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4절의 말씀에 보면은 무엇을 반복하세요? 감사해라 이걸 반복합니다. 감사해라. 그리고 또 무엇을 반복하시느냐? 찬양해라 송축해라. 다시 말하면 찬송함으로 충만해라 이걸 말씀하세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2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실까? 중요하니까요.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가서 흘러 넘치도록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께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한 번만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2번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걸 다시 또 얘기하면 우리가 그 말을 듣고 우리의 삶 속에 행동할 때까지 우리의 삶 속에 실천해낼 때까지 하나님은요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중요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자, 그러면 중요한 건 뭡니까? 그 말씀을 들은 우리가 그러한 태도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중요하다고 그래서 원하시기 때문에 2번이나 반복해서 명심해라 마음에 깊이 새겨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지금 그렇게 살고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 감사하는 태도가 넘쳐나고 있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요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새기면서 늘 감사하는 태도가 날마다 넘쳐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그 말씀 그 음성에 날마다 귀 기울이면서요 아멘 하나님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응답하는 그러한 감사하는 태도의 삶으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날마다 예배드리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2번째 살펴볼 태도의 모습은 어떤 태도냐면요 투덜거리는 태도예요. 불평하는 태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죠,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를 압니다. 구원받은 백성이니까. 그래서 한결같이 변하지 않고 매일마다 항상 감사하는 태도로 살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그게 쉽지가 않죠.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은요 안타깝게도요 감사하는 태도가 많이 있을까요? 아니면 투덜거리는 태도가 많이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제의 삶의 하루만 생각해 보세요. 어제 하루의 삶, 어제 아침부터 잠들기까지 쭉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 게 많았나 아니면 투덜거리는 게 많았나. 아마 요즘 같을 때에는요
투덜거리는 게 더 많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밖에 나가보세요. 얼마나 습해요. 예. 그냥 비가 내렸으면 참 좋겠는데 비가 안 오니까 무슨 한증막에서 사는 것 같아. 예. 그래서 누가 옆에서 툭 건드리면 건들지 마! 막 그렇게 투덜거릴 수도 있어요. 이런 삶을 살았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였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켜 주셨습니다. 구원해 내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처음 만난 큰 장애물이 뭐예요? 홍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홍해를 갈라주셨어요. 마른 땅을 보이게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을 무사히 건널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에게 보이셨어요. 뿐만 아니라 홍해를 건넌 그 이후에도요, 우리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정말 수많은 기적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속적으로 베푸셨어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다, 그게 과연 어떤 기분일까? 아마 우리는 상상하지 못할 겁니다. 근데 그들은 알았을 거예요. 왜요? 직접 경험했으니까. 양옆으로 홍해를 건널 때, 자, 상상해 보세요. 양옆으로 바닷물이요 고층빌딩처럼 막 솟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을요 지금 그 가운데로 그들이 막 걸어가는 거예요. 다 건너고 나서 단단한 땅 위에 그들 모두가 섰습니다. 그런데 그들 뒤로 누가 따라왔어요? 애국 군대가 따라왔습니다. 죽이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그 높이 솟은 바닷물을 제자리로 돌려보내셨어요. 그러면서 그곳에 애국 군대가 다 몰살하는 그 장면을 직접 그들이 두 눈으로 목격했어요. 직접 봤습니다. 그때 감사가 넘친 미리암과 여인들이 소고를 치며 춤을 추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영광스러운 구원의 노래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어요. 출애굽기 15장 1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이렇게 구원의 노래를 시작하면서 주님과 같은 분은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과 같이 거룩하시며 영광스러우시며 찬양받을 만한 위엄이 있으시며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면서 구원의 노래를요 그들이 모두가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렸어요. 다시 말하면 그곳에서 지금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감사하는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요 그 기적적인 구원의 역사를 기뻐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겨우 3일이 지나자 불평했습니다. 며칠이요? 3일. 무슨 작심삼일도 아니고요 3일이 지나자마자 구원의 역사를 기뻐하던 감격했던 감사했던 그들의 입술이 불평의 입술로 바뀌었어요. 그렇게 믿어지세요? 왜 그랬을까요? 왜? 뭐 때문에? 목말라서 불평했어요. 배고파서 투덜거렸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인도에 내어서 무사히 홍해를 건널 수 있게 해준 모세한테요 막 투덜거렸어요. 왜냐? 모세가 앞에 있으니까. 그가 그들을 인도했으니까 모세한테 막 투덜거렸습니다. 그런데 그 투덜거리는 모습을 모세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에게 늘어놓는 그 투덜거리는 것, 그 불평이 자기를 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그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고도 이렇게 불평하고 칭얼거렸다는 그 말씀을 읽으면서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쉽게 잊을 수 있을까? 어떻게 그렇게 금방 잊을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믿을 수 없는 능력을 보여주셨는데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그 마른 땅을 걷게 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들을 죽이려고 했던 애국 군대를 몰살시키시는 그 하나님을 직접 보았는데 그런 하나님인데 광야에서 마실 물 정도 마련해 주지 못하셨을까? 왜 이 기대를 하지 못했을까? 왜 이 믿음이 없었을까? 왜 이 생각을 하지 못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우리의 모습도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많이 닮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삶에 시련이 닥쳐오잖아요. 고난이 닥쳐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서적으로 굉장히 굶주리게 돼요. 갈증이 막 생깁니다. 하나님이 그 갈증과 굶주림을 채워주신다. 왜냐? 지금까지 그랬으니까요. 그래서
그 굶주림 채워주시고 갈증도 채워주시고 분명히 그러실 것이다. 이걸 잊어요. 시련 앞에서, 고난 앞에서.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어떤 태도가 일어나요? 투덜거리고 불평하는 태도가 너무나도 쉽게 나옵니다. 그러면서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어떠한 생각으로 타협을 하느냐? 모든 사람이 이렇게 불평하면서 칭얼거리면서 살지 않겠어? 그러면서 타협시켜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엘리자베스 엘리엇이라는 선교사님이 있었어요. 이 선교사님의 남편이요, 마지막 남은 살인 부족이었던 아우카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교 사역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죽임을 당했어요. 그래서 그녀는요, 간호 훈련을 받았어요. 그리고 1년 후에 그 아우카족 그 땅에 들어가서 자신의 남편과 또 동료 선교사를 죽인 그 부족 속에서 살면서 선교 사역을 감당해 나갔습니다. 이후에 이제 부족민들은 끝내 복음을 받아들였고, 그곳에서 사역한 지 10년 후에는 5명의 선교사를 살해했던 장본인이었던 그 원주민이 그 부족의 최초 목사가 되는 은혜도 누렸대요. 근데 그곳에서 그 사역을 감당하면서요, 이분이 무엇을 봤냐면, 이 아우카족 원주민들을 보면서요, 그들의 아이들을 보니까, 그 원주민들의 아이들을 보니까 절대로 투덜거리거나 불평하지 않는 모습을 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놀라워가지고 왜 그럴까 유심히 보니까 이런 것을 발견했답니다. 왜 그랬냐? 불평하는 것을 배운 적이 없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그들의 부모, 그 아이들의 부모들이요, 투덜거리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니까 그 아이들이 배운 적이 없는 거예요. 본 적이 없으니까 배울 수가 없잖아요. 이런 무언가를 투덜거리는 거, 불평하는 거, 이런 것들은요, 어떤 일에 대해서요, 상대방을 탓하는 모습입니다. 다시 말하면 불평하는 거는요, 상대방을 탓하면서 그 상대방을 책망하거나 비난하는 모습이 돼요. 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요, 누구를 향해서 제일 많이 원망하죠? 옆에 있는 사람을 보면서 원망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누구를 보면서, 누구를 향해서 원망합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향해서 투덜거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투덜거릴 때 우리 마음속으로 혹은 우리의 말로 하나님을 비난하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습이 곧 무슨 모습이라고요? 비난하는 모습, 탓하는 모습. 그럼 반대로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 감사, 이 감사에는요, 마음으로나 우리의 말로 무엇을 하는 것이냐?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 의미가 담겨 있는 게 감사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의 입에는요, 어떤 말이 더 많이 있습니까? 감사하는 말이 더 많으세요? 아니면 투덜거리는 말이 더 많으세요?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의 삶을 보면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늘 무언가 투덜거릴 만한 일이 분명히 있어요, 그렇죠? 정말 별일 아닌데도, 사소한 일인데도 불구하고요, 내 생각과 맞지 않으면, 뭔가 내 마음과 맞지 않으면 투덜거려요. 자, 예를 들면 아마 이런 것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뭔가 사고 싶은 물건이 있었어요. 옛날부터 너무 갖고 싶은 게 있었어요. 그런데 사기엔 좀 비싸다라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세일할 때 사야지, 세일할 때 사야지. 근데 어느 날 그 물건이 세일합니다. 야, 잘 됐다. 원했으니까, 갖고 싶었던 거니까 할인할 때 딱 샀어요. 그러면서 야, 싼 가격에 잘 샀어, 그 생각으로 있는 거예요. 기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순간 다른 곳에 보니까 거기보다 더 싸게 팔아요. 이런 걸 보면 어떻게 해요? 아, 뭐야, 투덜거리고 불평하잖아요. 이런 사소한 일이 우리의 삶에 참 많이 있어요. 이런 것처럼 여러분 살다 보면 꼭 무언가 투덜거릴 만한 일이 항상 생깁니다. 이러한 삶을 살면서 그럼에도 감사한 태도를 가질 것이냐,
아니면 불평하는 태도를 가질 것이냐. 예전에 이런 문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감사하는 영혼은 모든 일에서 위로를 찾고 불평하는 영혼은 그 무엇에서도 위로를 찾지 못한다. 이런 문구를 봤어요. 여러분은 어떤 태도를 선택하시겠습니까? 감사하는 태도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불평하는 태도, 투덜거리는 태도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까지 우리에게 감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가, 그 의미를 우리가 우리 마음 깊이 새기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애들 항상 어떠한 순간에도 감사하는 태도로 충만해지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의 마음에 어떠한 태도가 가득하기를 원하실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어떤 태도로 가득하기를 원하실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귀 기울인다면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태도로 갖기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 주시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 무엇일까? 이걸 생각해 보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무엇을 원하시냐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마음을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에 보면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 당시 사회에서 보면은요, 예수님 당시 사회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 축에 속했던 10명의 남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10명의 남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우리 좀 고쳐주세요 요청합니다. 그들은요,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병을 앓고 있었어요. 무슨 병이에요? 나병 환자들. 옛날 말로 하면 문둥병. 그들은 사회에서 버림받았습니다. 가족들에게조차 외면당하고 소외당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끼리 모여 살았어요. 동굴에 숨어서 지내면서요, 귀괴하게 일그러진 그들의 몰골을 누더기 같은 걸로 뒤집어 쓰여가지고 막 숨으면서 살았어요. 육체적으로 고통받았죠. 그들이 정신적으로 고통받았습니다. 그들이 고통받은 그 모습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어요.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에 보면은요,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과 관련된 가슴이 아픈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 이야기에서요,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이 병을 치유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예수님의 능력으로 날마다 치유의 역사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교훈은 뭐냐면요, 원하는 것을 얻고도 9명의 나병 환자들처럼 그것을 자기의 공로로 여기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을 잊고 그냥 제 갈 길로 가기가 쉽다, 이거예요. 한 복음주의 기독교 작가가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우리는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시기를 기도해 놓고는 그 결과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드리기보다는 그저 우리끼리 기뻐하기에 바쁘다, 이런 글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일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 우리 자녀의 취업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열심히 기도해요. 오랜 시간 동안 취업을 하지 못해가지고 좌절하고 실패해서 마음에 상처받고 지쳐있고 피곤해 있는 그 자녀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발 우리 자녀 제발 취업에 성공하게 해주세요. 어디라도 좋습니다. 제발 취업하게 해주세요. 간절히 기도해요. 주님의 그 기적의 은혜를 구하면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정말 어느 날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셔서 자녀의 취업이 드디어 이루어졌어요. 너무 기쁩니다. 너무 기뻐가지고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기 너무 바빠요. 너무 기뻐서 그 기쁜 소식을 전하기 바빠요. 너무 기뻐서 집에서 같이 잔치 보내기 너무 바쁩니다. 너무 기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자랑하기 바빠요. 그런데 정작 자랑하고 기뻐하면서 감사를 고백해야 될 분에게는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또한 이 10명의 나병 환자 이야기는요, 감사를 잊고 사는 우리의 성향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요,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누가복음 17장 18절 말씀에 보면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10명 중에 단 한 명만 예수님께 나와서 감사를 고백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그 감사를 무엇과 똑같이 보셨느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과 똑같이 보셨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는요, 이 감사가 정말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과연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를 드렸을까요? 아니면 그냥 잊고 내 갈 길로 가기 바빴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편 103편 2절의 말씀에 보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마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그 마음으로 모든 일에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가 우선이 되고 그 감사가 끊이지 않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원하시냐면요, 찬양의 제사를 드리는 마음을 원하세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떠한 상황에도 감사를 잊지 않는 것도 참 중요하고 어렵지만 그보다 더 어려운 게 뭐냐면요, 희생이 요구될 때 감사를 드리기가 더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말씀에서 주목할 세 단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항상이라는 거예요. 항상. 이 말의 의미는 뭐냐? 반복입니다. 반복. 다시 말하면 감사하고 싶은 기분일 때나 그렇지 않을 때나 늘 뭐 하라고요? 감사해라. 둘째는 제사입니다. 제사. 제사를 드릴 때, 당시 제사를 드릴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제물을 태워서 드렸어요. 태워서. 다시 말하면 그 제사에는 뭐가 따르느냐? 아픔이 따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감사를 드리다라는 겁니다. 나를 아프게 하는 일, 결코 즐겁지 않은 일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라, 이걸 말씀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빼먹지 않고 실천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너무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방금 전에 읽었더니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에서요, 우리가 더 눈여겨봐야 될 다른 말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 예수로 말미암아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항상 드릴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다윗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가 알잖아요, 그렇죠? 네, 여러분, 다윗은요, 그의 일상에서 감사가 생활화된 결단력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다윗의 삶을 아니까 그렇게 사는 게 쉽지 않았을 거야, 이걸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 다윗이 목숨을 잃을 뻔한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두려워서 동굴에도 숨었고 미쳐가면서 막 도망도 가고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의 입에서 늘 항상 흘러나오는 게 뭐였습니까? 감사. 중요한 게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싶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불평하고 투덜거리고 이게 더 쉬우니까요. 그럴 때가 더 많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나의 성향을 죽일 때, 칭얼대고 투덜거리고 불평되고 싶은 그 충동을 억제할 때,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 찬송의 제사를 드릴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은 참 힘든 겁니다. 항상 감사의 제사를 드린다? 참 힘들어요. 그러나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감사의 태도가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 예수로 말미암아 그 감사의 태도가 우리의 삶 속에 생활화된 그 믿음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또 무엇을 원하시냐면, 그래서 하나님이요,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4절 15절 말씀에 보면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이렇게 기록합니다. 불평하는 태도가 아니라 감사하는 태도를 가지면 그 모습을 지켜보는 주변 사람들이 흠 잡을 것을 전혀 찾지 못할 거야,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또한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면 그 삶이 이 어두운 세상에 밝은 빛을 안겨줄 거야,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반드시 우리의 삶이 반드시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런데 힘들죠. 어렵죠. 이 말 오늘 참 많이 하네요. 네. 힘들다, 어렵다. 네. 근데 이게 우리의 삶이잖아요. 이게 우리 현실이잖아요. 오늘 3절 말씀,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참 힘들지만, 그게 우리의 현실이지만, 여러분, 진정한 감사는요 올바른 신앙 고백 속에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하나님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불평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시련을 주실 때가 있어요. 고난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과 시련을 주실 때 목적을 알려주시면서 주실 때도 있고요, 그 목적을 알려주시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어느 때에든지 그 고난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살았어요.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면서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 삶을 살았습니다. 홍해를 건너게 하신 그 능력의 하나님을 직접 봤잖아요. 직접 느꼈잖아요. 하늘에서 먹을 것을 내려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어주시고 기적의 은혜를 체험했는데 그들의 삶에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실 때에는 감사할 수 있었지만 고난을 주실 때, 시련을 주실 때 너무나도 쉽게 하나님을 부르던 그들이 우상을 부르는 삶의 모습으로 변질되었잖아요. 여러분, 환경과 상황에 따라 변하는 감사의 태도가 아니라 모든 일에 항상 감사할 수 있는 올바른 믿음의 태도를 우리 모두가 간직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지금 어떤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오셨습니까? 하나님은요 감사하는 태도, 이 감사하는 태도라는 예배를 우리에게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투덜거리고 싶은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요, 감사의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태도를 돌아보면서요, 타고난 태도 그 이상을 보고 하나님이 보시는 시각으로 나의 태도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태도가, 나의 태도가 곧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투덜거리고 불평하는 부정적인 태도는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변화를 받아서 주님께 순종하는 태도로 변화되어져서, 그래서 항상 감사하는 태도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한 주간 삶을 살아내시면서 매일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제목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감사가 나의 삶 속에서 떠나지 않도록 꽉 붙잡으시고, 그 감사가 내 삶의 존재의 한 부분이 되어서 감사하는 태도로 말미암은 찬양의 제사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가득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고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 속에 언제나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태도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그 은혜를 따라 하나님만 섬기며 찬양하는 삶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